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6월 5일 월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그 알려주는 방법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원 상태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그 사랑을 누리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알려주냐면 먼저 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연약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능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 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고 도리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닮았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면 우리에게 이런 죄의 결과가 도래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죄의 결과를 받게 하는지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의 제공자는 하나님인 것처럼 불만을 품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두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두셨고 무수한 나무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는 전체 열매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죠. 또한 하나님이 선악과든 그리고 유혹하는 뱀이든 다 없애시고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은 로봇같이 되는 것뿐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을 모방하거나 같은 성향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처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누군가 자기 친구를 괴롭혀서 그를 죽였다 해도 죄책감 같은 것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라는 나름의 명분을 앞세워 합리화할 뿐이죠.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여 자기가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경고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기능도 있습니다. 율법은 경고를 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율법의 기능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확실한 근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를 지을 경우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간은 아담 때로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도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아담에 대한 독특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이 그에 속한 모든 인류의 대표여서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주님께 속한 모든 사람의 대표셔서 주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과 한 사람 예수님이 인류에게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원래 인간은 영원불멸의 존재로 지어졌으나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니 자포자기하자, 절망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쳤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넘치다라는 말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무너뜨린 것을 복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아담의 과거 상태로 돌아가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서 또다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넘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넘치게 하셨던 분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1마리도 못 잡았을 때 넘치도록 잡게 해주신 분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넘치도록 주시고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담이 가져온 죄를 단순히 없애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먼저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제 은혜로 인하여 무죄 선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인 것이죠. 주님이 주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노릇은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고 온전히 다스리며 사로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원래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죠. 죄의 지배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왕이 되시어 그 무엇도 우리 마음 가운데 침범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이 내용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왕노릇하는 사망 아래서 어쩌면 숨죽인 채 지내야 하는 존재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울하게 주저앉아 있지 않아도 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였지만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며 영원에 거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형벌 대신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며 나사렛 조그마한 촌락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만큼 순종을 위한 몸부림의 기도를 하셨고 그 순종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까지 수용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었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도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기에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불순종할까요? 죄를 짓는 일이나 불순종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사는 것은 당장에는 불편함과 고통이 따라와서 사람들은 그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서 넘치고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죄가 밀물처럼 들이닥치고 홍수처럼 달려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가 죄를 덮는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로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무궁한 은혜와 사랑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위축되어 살아갈 인생을 의와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런 찬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곱씹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고 누려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단지 죄와 죽음에 지배당하여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천국이라는 미래와 소망이 있고 의와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정말 마음껏 누려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풍성하신 주님, 넉넉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가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가치 있게 대우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처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곱씹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마음껏 누려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불행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